우리 지난주 그 율법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의도,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율법을 문자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쉽게 제가 설명한다면 만약에 제가 제 자녀에게 책상 앞에 하루에 2시간씩은 꼭 앉아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좀 내렸다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제 딸아이에게 너 오늘부터 매일 2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당연히 무엇이겠어요? 2시간 동안 책상에 앉으면서 뭘 하라고 하는 걸까요? 공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렇죠, 책상에 2시간씩 앉아 있는 것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아까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2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 자랑하냐면 내가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씩은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요. 그 얘기를 듣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2시간씩. 몇 주 지나니까 또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나는 책상 앞에 몇 시간. 그러니까 갑자기 또 감동이 되죠. 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몇 주 더 지나가니까 이제 아예 뭐 끝발이 안 먹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친구는 나는 책상 앞에 하루에 몇 시간. 몇 시간? 5시간. 서로 이렇게 자랑질을 하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좀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시간, 5시간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존경받는 학생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이에게 하루에 책상 앞에 2시간씩 꼭 앉아 있으라 할 때는 책상 앞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 앞에서 책을 읽으면서, 사실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늘려가라고 한 것이지 시간을 늘려놓으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재밌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은 그런 율법이 없지만 책상에 앉아서 2시간씩 책을 읽어라, 이런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그런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이 의미하고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서 책상 앞에 2시간 동안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책상 앞에 앉은 것이 그의 소임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오늘 비유로 말하자면 공부를 하려면 학생이 일단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제가 오늘 말한 것은 책상에 앉았다가 다 공부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맞아. PC방 가서 공부하겠다 가면 공부가 되나요? 안 되죠. 공부하려면 좀 정자세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책을 펴놓고 그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책을 폈으면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지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은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의, 그리고 사랑.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의와 사랑을 위해서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죠? 나는 11조를 했어. 근데 쟤는 안 했어. 나는 주일날 예배를 나왔어. 근데 쟤는 안 나왔어. 이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면 무엇과 똑같냐면 아까 공부하라고 책상 앞에 몇 시간 앉았어요?
2시간 앉아 있는데 마치 자기가 2시간 더 앉아 있어가지고 공부를 더 많이 한 것처럼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는 것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단순히 행위만을 지키는 것,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이어서 한번 안식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정적인 명령으로는 뭐라 말씀했냐면 먼저는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왜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해? 왜 육체의 일을 하지 말려고 했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적인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 부정적인 언어로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영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목적이었죠. 그것을 오해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게 주일날 안식일날 일이 되는가, 일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잣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39개 조항에 거기다가 6개씩을 더해서 234계문으로 계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걸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면 그 234개의 문자적 명령만 다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가운데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은 나쁘다고 생각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주일날 교회를 갈 때 우리 옛날에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갈 때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걸 고민해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한파가 생겼고 버스를 타고 가도 된다는 사람이 한파가 생길 정도의 그렇게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 시간, 예배 시간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근데 책상에 앉아 있는 것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 있어 실제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집중력을 발휘하듯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원래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해두지 않으면 사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오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렇죠? 모자란 것을 충만케 하신 것이고,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러 오신 것.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그 다음하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율법은 정신은 율법의 본래 목적과 의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기 위하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21절에 뭐라 말씀하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어디에? 네, 출애굽기.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기 가운데 몇 장 말고 무슨 계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네, 10계명. 몇 번째 계명? 예, 그렇죠. 그까지는 아직 아니죠. 그건 이제 잘 외우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나중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외워지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못 외운다고 뭐 이렇게 천국 가는 티켓을 뭐 2등석 타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하튼 10계명 가운데 하나를 들어왔어요. 듣고 잘 지켰습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너희가 10계명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첫 번째, 10계명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10계명을 다시 설명해 준다라고, 다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 일단은 10계명보다 훨씬 권위 있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10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상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자기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말하지 않고 열심히 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 보기에는 저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는지, 각도를 얼로 봐요. 스탠드 각도를 몇 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시간 공부하고 얼마 후에는 뭐 점심을 뭐 먹고, 이런 계획은 다 짜놨고 열심히 스케줄대로 하는데 정작 무엇은 하고 있지 않다고요? 공부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설명해주고 지적해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게 뭔가? 너희들이 살인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랍비로부터 쭉 전해온 내용 속에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원래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때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상대방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율법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주어질 때는 정말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걸 따져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반대로 존중히 여기라는 마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무슨 명령을 낸 거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결과적으로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살인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은 과정을 통해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원래 10계명의 정신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학생이 나는 지금 책상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잘 2시간 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바리새인들 그 생각하는 거야. 나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정말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뭘 지키고 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그러려고 준 것이 아니라, 한 예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한 율법을 준 것은 정말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 결과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대방을 뭐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요?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고
열심히 미워하고 피 다 빨아먹고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도 나는 얘를 때리지 않았어, 나는 얘를 죽이지 않았어 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하여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적인 결과론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사람을 죽인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살인죄에 적용될 수 있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서 언제나 이 율법은 우리를 조심하고 자신을 쓸어내리는 율법으로 항상 다가와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과정에서 얼마나 살인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남들을 미워할 때 처음 대하는 마음은 분노입니다. 분노. 근데 이 분노는 일단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적으로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만 올라오면 되는데 마음으로 올라와서 입으로 탁 터뜨리는 게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나가가 아니라 라가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아마 그 당시 아주 저급한 욕설 가운데 1단계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 해야 되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빙신 같은 놈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해서 누구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그분을 상대하는데 난 얘를 안 죽였어 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무시해서 빙신 지랄하는 이거 자체가 지금 무엇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살인으로 가고 있는 죄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구역, 같은 전도회에 있는 우리 같은 동역자들에게 나는 쟤를 정죄하지 않았어. 나는 저를 때리지 않았어. 난 저를에게 뭐 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저에 대한 무시와 저에 대한 어떤 그 조소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리진 않았어. 그래서 난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지나면 뭐라고 나오면 여기 표현된 대로 미련한 놈이라고 해요. 미련한 놈. 이건 조금 더 나가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나가니까 그만할게요.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욕설을 나가요. 욕설.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라고 이 계명이 주어진 것이지 정말 난 사람을 안 죽였어라고 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앞에 비유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책상 앞에 2시간 아무리 앉아 있어도 책을 펴놓고 있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외부로 봐서는 뭐 한 것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2시간에는 몇 시간 하나한테 꿀려요. 3시간 하나는 몇 시간한테 꿀려요. 그렇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꿀리죠? 제가요 2시간 기도하는 사람 저도 꿀립니다. 그러니까 2시간 기도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 앞에 꿀려요. 근데 물론 기도 시간 그런 율법의 행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와 또 과정은 같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아까 그래서 왜 그럼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까 이했죠. 이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의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왜 그러면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게 이게 율법의 적극적인 의미에 다 들어있다. 앞으로 계속 함께 나누면서 그 고민들을 하고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역사 요즘 잘 가르치는 분 가운데 전 들을 때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재미있게 강의하시는 분 가운데 혹시 설민석 씨 혹시 아세요? 네, 설민석 씨. 보니까 다음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이렇게 강의한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그분이 쓴 그 조선왕조 실록 한번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조선왕조 쭉 나와서 그 조선의 왕 가운데 유일하게 대왕을 붙이는 왕이 있어요. 대왕. 누구지요?
물론 정조도 간혹가다 대왕이라는 평가를 쓰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대왕이라고 붙이는 왕은 27대 왕을 거치면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광화문에 가봐도요, 그 동상 앞에 딱 글씨가 세종 두 글자가 아니라 세종 대왕. 왜 대왕일까요? 왜 대왕? 저 그거 학교 때 못 배웠어요. 근데 그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대왕이라고 그러는지. 물론 그런 이유로 제가 여태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설명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죠. 대왕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책을 잘하거나 나라를 부강해서 대왕이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뭐라고 붙여진 거라고요? 대왕. 그래서 생각할 사자에 백성 민자를 써서 3인 정책을 가장 잘한, 조선의 그 왕 가운데 가장 잘한 왕이 세종대왕이에요.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노비들 가운데, 노비들은요,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뭐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기를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일은 반일을 해야 되니까 반일 하다가도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몇 달 쉬는 것도 아니고 며칠 몸조리하고 다시 또 어디를 나가요? 반일 나가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그런 걸 보니까 이 세종대왕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전체 조서를 내려서 뭐라 그러냐면, 출산을 한 노비들은 3개월간 육아, 출산 휴가를 내리노라. 그러니까 모든 노비들은 출산하면 몇 개월 동안 쉬어요. 그러니까 출산 휴가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있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는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한 달 전에 산전 휴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직장에도 그런 거 있죠.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훈민정음 왜 만들었습니까? 훈민정음. 백성들이 글을 읽고 죄를 짓지 말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보니까 무한도전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글을 읽고 깨우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두 번째는 죄를 지어서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인이 직접 글을 써서 항소하고 탄원할 수 있도록 글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글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시력을 다 잃어서 눈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처럼 훈민정음 문자 그게 아니라 그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통하여서 글자를 통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정신, 그게 중요한 거죠. 글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마음, 거기에 녹여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왕의 어진 마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신다고요. 율법 자체를 조항을 지키는 것, 이것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 자체를 내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통해 배워서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붙잡고 그리스도화 되어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 민족 속에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뭘 주신 거라고요? 율법을 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참 이게 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해요. 얼마나 약하냐면, 뭘 율법을 조항을 잘 지키면 마치 그것이 복의 수단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일단 약하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아예 관심도 없어. 그냥 뜨거운 마음, 착한 마음. 그래서 도덕이 종교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10계명은 사실 우리가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아도요, 살인하지 말라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 헌법 보면 다, 그냥 국가법 보면 다 나와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 그게 참으로 중요해요. 이 땅 가운데 도덕이 가장 완벽하게 그 성장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완전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했냐면, 여러분 공리주의라는 거 들어보시죠. 공리주의. 최대 행복, 최대의, 그렇죠,
축복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을 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는, 이 민주주의에서는 도덕률이 가장 잘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창구가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근데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신문 이렇게 글을 읽다가,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읽다가 드디어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본하고 독일에 시운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시운행 1년이 지나면 1년 후에는 그게 보편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율주행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는 이 컴퓨터가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는 우리가 운전하면 결국 우리의 어떤 본성과 어떤 반응 때문에 움직이면 되는데, 이 자율운행 시스템이면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누가 결정을 해요? 자율이니까 컴퓨터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정신을 심어줬냐면 공리주의 시스템을 심었어요.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자가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차가 운행하는데 앞에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면 이 자동차는 공리주의니까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니까 10명을 다치지 않고 누구만 다치게 할까요? 한 사람만 다치게 하면 누구? 그 차 안에 탄 사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런 공리주의 시스템을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그 차를 사겠다 안 사겠다?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덕률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을 품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민주주의 꼬치에서 그 공리주의가 가장 도덕력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왜 붕괴될 수밖에 없냐면 사실 우리가 다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그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부도덕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정신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왜요? 왜 살인하지 말고 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에서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원하시고 이루시는 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의 가장 큰 본질적인 목적은 정말 의와 그리고 사랑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준행할지라도 거기에는 결국 자기 자랑과 남을 정죄하는 것밖에는 찾아낼 수 없다는 것. 이게 신앙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숙고해 보겠지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말씀을 지킨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 더 정확히 말하면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지킨다 그럴 때 그것이 단순히 문자적 이해를 넘어서 그 정신과 그 정신이 표현되고 있는 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것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증거하실 수 있는 자리에까지 평생을 빚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